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성경에는 3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에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주 탕자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일을 하지 않고 맨날 부모 속만 쎄겠다고 하면 큰 아들은 한 번도 부모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효자의 모습이다. 그걸.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모범이 되는 큰 아들이나 그렇게 방탕한 두 아들이나 둘 다 공통점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아프고 아픈 아버지 마음 이렇게 가져봅니다. 둘째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에 어쩌면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로 말하면 결혼도 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20대 정말 혈기왕성한 때에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공해서 진짜 효도하고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요청을 했는데 하루 이틀 하지 않고 아마 여러 개월 혹은 몇 년을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어때요? 다 알지요. 주면 망하고 주면 안 되고 주면 인생이 오히려 더 꼬인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안 주고 싶은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아버지 유산이 내 것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아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는 내 인생이 내가 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주세요. 그래. 하다 안 돼서 줬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각각 큰아들, 둘째 아들 나누어 주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에 큰아들 절반, 둘째 아들 절반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본인이 장자다 그런 분들은 큰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물론 동생들도 뭐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왕의 가문은 유다 지파가 되고요,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가 되고, 두 배의 몫은 요셉 지파. 그래서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분깃을 얻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받아요. 두 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 말은 불과 며칠 만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서 참 잘 보십시오. 이때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재산하면은 지금처럼 뭐 은행에 예금에 넣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덩어리를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주로 이때의 재산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토지, 땅. 또 하나는 짐승. 그래서 야곱도 뭐 두 떼나 이루었고 뭐 아브라함도 짐승이 땅이 이렇게 많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내 땅을 돈을 만들려면은요 어떻게 해요? 제값을 받으려면은 시간을 두고, 요즘에도 그렇죠.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려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하다 안 돼서 주었더니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다 모았다. 이것은요 요즘 전문 용어로 전재승 권사님 금매로 내놨다. 금매는 제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90만 원 안 팔려. 80만 원 안 팔려. 50만 원 안 팔려. 하여튼 빨리 가야 돼. 30만 원. 그러니까 옆 주변에서 거저 줍다시피 해서 땅을 사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땅 사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아껴서 땅 사고 또 토지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혹은 그 동네 사람, 그 중에는요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사람도 샀을 거예요. 이걸 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내 사랑, 내 피땀이 자식 같은 땅, 거기다가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아끼고 잘 길렀던 소, 양, 이런 짐승들 또 헐값이 다 팔려나가.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세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돼가지고 문 턱 닫으면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옆집하고도 잘 왕래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서로 오고 가고, 그래서 누집 애가 무슨 일이 있다, 누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다 축하하고 다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장례가 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다 축하하고,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다 병문안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동안에는 이 아버지를 존경한 동네 사람들이, 이야 알고 보니까 저 집안이 참 문제가 많네. 왜?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잘 되는 거 부자고 참 자녀 교육 잘 시킨 줄 알았는데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망나니예요. 그냥 동네에서 행패 부리고 뭐 한다 이 정도는 눈 감아줬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버렸어. 그 문전옥답 좋은 땅, 그 좋은 살찐 짐승들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갔어. 이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저 양반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진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 참 감당하기 어렵지요. 이것은요,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아버지와 두 아들 속삭인 탕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무슨 교훈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5,000명, 아니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부스러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예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다 가족도 부모도 자녀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다 우습게 여겨요. 연세가 드는 분들은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젊음이 굉장히 복인데요, 이 젊은 청년들은 그 젊음이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다 낭비를 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별히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조상의 땅을 절대로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고 당시에 나봇이라는 참 사람이 있었는데,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궁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2절 넘어가 보시면 나봇에게 임금이 말해서 밭을 팔아라,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크고 좋은 집을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포도원은 내 채소를 심고 정원으로 가꾸겠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유산을 둘째가 받았으면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림을 일구고 거기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이걸 다 팔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 가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룻기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에 이민을 갔다가 다 망하고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에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떠들며 이르기를 온 성읍이 그가 나옴이냐. 이 말은요, 그렇게 부자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겨우 며느리 그것도 모압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쫄딱 망했네,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니까 룻기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요, 14절에 가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성읍 동네 사람들이 찬송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기업을 물을지어다. 이 말은 다시 가문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이름을 유명하게 했고 17절에 가보면은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 왕손에 이렇게 가문을 일으켜내는 거.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동네 사람들 그렇게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그 집안을 망신을 줬을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일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면,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어서 모세한테 왔더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게? 돌로 쳐 죽이라. 실제로.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왔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부모를 거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아들도 그 어떤 시대에도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한 아들은 없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이런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 한 가지도 만들어낸 비유가 없습니다. 다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부모를 거역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은 아들이 한 명도 없다. 왜 그랬을까? 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8절까지 21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이게 중요해요. 부모가 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고 불순종한 아들이다 하고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20절 이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돌에 맞아 죽은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의 멱살을 잡고 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니까 돌로 쳐 죽이세요. 이렇게 끌고 간 아버지가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또 도와주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 양을 이렇게 100마리가 있었는데 4절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서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지불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드디어 찾았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양보다 더 소중하고 돈보다 더 귀한데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야지 왜 찾지러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양은 짐승이에요. 돈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짐승을 갖다가 묶어놓으면 거기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특히 아들을, 자식은요, 아무리 끌어다 놔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별 난리를 쳐도요, 결국은 나갑니다. 이게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자유의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참 좋지만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너의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다. 부부 사이에도요 이런 부부가 있어요. 할 수 없어 사랑해.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귀한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아요. 우리도 저희 고향도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나간 형님들 그분들이 이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와요. 와, 어느 집은 잘 됐대. 아이고, 어느 집은 누구는 죽었대. 누구는 병들었대. 다 들려와. 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런 소문이 없었겠어요? 같이 가는데 바람결에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다더라. 둘째 아들이 사기당했다가 하더라. 둘째 아들이 의청과 행방불명 된다. 별 얘기가 다 있지.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물어 찾으러 다닐 수도 있는데 가지 않고 기다려요. 왜요? 물건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우리 성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뭘 좋아했어요? 아버지의 돈은 좋아했어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 좋아한다? 말로는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아해. 대신 뭐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해.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좋아. 내가 갖고 싶은 것 뭘 해주면 좋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룻기를 공부하는데 제가 한 2달 정도 지나면 다시 룻기를 하려고 해요. 룻기를 쭉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찬양대야 찬양을 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 룻기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나와. 이름이 없어. 왜? 사명만 지금 기업 물을 자 있는데 기업을 물으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은 네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신발을 벗어버려요. 손해를 보니까 안 해. 여러분 사명 앞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시간에 누구 만나면 사업이 번창해. 이 시간에 어디 가면 재미있게 놀 수 있어.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쉴 수 있어. 딱 계산해 보니까 예배 안 가. 그리고 여행 가고 그리고 집에서 놀고 어째 자꾸 찬양대 보냐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다 계산하고. 그런데요. 사명 앞에서 보아스는 순종하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앞에서 계산을 뜻밖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손해 보이니까 안 해. 내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해. 그래서 정말 제가 만들었 말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인상이 굳으면 인생이 굳어져. 하나님 앞에서 인상 쓰면 인생이 쓰다. 이 노하는 모습은 정말 조심해야 돼. 오늘 이 본문 뒤에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노한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놓기를. 성경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집 나가니까 데려오니까 또 나가니까 데려오니까 또 나가니까 데려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스스로 뉘우치지 않는 한.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앞에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발동동 구르면서도 어떻게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릴 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둘째 아들이 지업 열매를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도 하도 안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이것은요 회개를 하는데도 뜻밖의 뭐가 있어요?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하겠지. 계산.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도 계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충성을 하는데도 계산. 계산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사람은 0이고 하나님은 1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사람 하나 있으면 10이고 2이면 100이고 3이면 1000이고 4이면 만이고, 하나님 앞 세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넘치는데 하나님 뒤에 두고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시면 0.1,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둘이면 0.01, 100분의 1이죠. 셋이 있으면 1000분의 1. 그래서 하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힘이 있지, 하나님보다 앞장선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힘이 없어. 그래서 다 잘났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요, 올해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올해도 내가 내 계획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어도, 능히 우리를 바꿀 수 있어도 기다려요. 왜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 많은 사랑과 은혜가 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어요. 빠를수록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 둘째 아들에게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성부여 의지없어서 빠를수록 손들고 엎드리는 것이 좋다.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해요. 그러니까 헌신합시다. 바쁩니다. 기도합시다. 아이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니다. 쓸 것도 없는데요. 다 계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산에서 시작해서 계산으로 끝나요. 계산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영상 우리 한번 봐볼까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그냥 40개월 미만 자녀들을 젊은 아버지에게 아동들 발달에 성장에 필요한 것들 몰래 카메라, 젊은 아빠들이 아들이 관심 어느 정도 있지 설문조사를 해요. 너무 쉽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자는 모습도, 자기 핸드폰에 아이 사진 몇 장, 사랑한다고 말한 적. 같은 질문을 이제 대상을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말한 적이 기억이 안 나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어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한테, 어머니들은 자녀들한테 할 말이 딱 두 가지. 미안하다, 잘못해서 부족하다. 제가 오늘 이 예배까지 1, 2, 3부를 했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썼던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영원한 죄인이에요. 자식은 부모한테 영원한 죄인, 아니 불효자. 자식은 부모 생각하면 불효하게 기억이 안 나. 부모는 자식 생각하면 늘 죄인이야.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보살피고 너무 엄하게 해서 미안하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오늘 본문도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이 눈이 좋아요, 나이가 든 사람이 눈이 좋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 또 좀 보십시오. 그 동네는 아들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건데 아들이 먼저.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수천 명이 되니까 우리 우리 교인들이 나를 좀 알아볼까 하고 노숙자 차림을 하고 갔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사람도 몰라보더래. 이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인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만약에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도 해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소문에 소문이 저 집 둘째 아들은 망했다, 실패했다, 뭐 했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잔치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성공한 아들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 인생을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살아가면 하나님을 앞세운 인생은 점점 풍성한데 반대로 자꾸 계산해요.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계산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아버지께 돌아왔지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큰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여. 큰아들은 화를 냈어요. 왜요? 집안 살림을 말아먹은 동생은, 아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동생은 형과 동생의 관계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제3자이거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안 주고 저 동생은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니. 이게 뭘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집안 떠난 적 없고 거역한 적 없고 불순종한 적 없다고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둘째는 집 나간 탕자, 큰 첫째는 집 안에 탕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잘 보십시오.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예배 드렸어요. 아니 오랫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내 기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던 일도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 언제나 어때요? 나 중심이죠. 내 기억 중심. 큰아들은 잃어버린 차를, 둘째 이 동생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못하지만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버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 하루, 1년, 한 달 내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읍시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영상 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아들하고,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예, 우리 마지막 찬송 어머니 마음 1년 가도 이 노래 한 번도 안 부르고 지난 것 같아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진짜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이제 깨닫고 주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